이사야 45장. 이것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 고레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어 그로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이다. 그 앞에서 온 땅의 뭇 왕들이 자기들의 허리띠를 풀게 할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내 성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이며 성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고 모든 험하고 거친 데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겠다. 청동 성문도 다 부수어 버리고 무쇠의 빗장도 죄다 부러뜨려 놓겠다. 나라들과 민족들마다 꼭꼭 숨겨놓은 각종 보물들과 몰래 감춰놓은 귀한 재물들을 몽땅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 고레스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그 까닭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고레스야,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널리 나타낼 것이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그렇다. 진실로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지었다. 평화도 주고 재앙도 불러일으킨다. 나 주가 홀로 이 모든 일을 집행한다. 나 말고 없다. 너 하늘아, 위에서 공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라. 너 창공아, 너도 정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라. 너 땅아, 너도 활짝 열려서 구원의 싹을 틔우고 의도 쑥쑥 자라나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노라. 보라, 질그릇 조각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어찌 감히 자기를 빚은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진흙 한 덩이가 어찌 감히 자기가 주무르는 토기장이를 향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고 따질 수 있겠으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찌 감히 손으로 만든 자에게 너는 어찌 이리 재주가 없느냐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 하고 따지거나, 자기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런 고생을 하였느냐 하고 원망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어찌 감히 내가 낳은 내 백성의 장래일에 대해 내게 따져 묻는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자도 나요. 그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늘을 펼쳐 놓았고 공중의 뭇 별들에게 명령하여 각자 제자리에 가 있도록 하였다.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장차 그는 무너진 내 성읍들을 재건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인데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구스 사람들이 장사해서 얻은 재물을 손에 들고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스바 사람들도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슬에 매인 포도들처럼 내게 굴복하고 내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 것이다.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절망하고 큰 수치와 치욕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이스라엘은 주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나 구원을 누리며 평안히 살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그들은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영원토록 치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주, 땅을 창조하시되 땅의 모양을 조성하시고 그 기초를 굳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를 찾아봤자 괜히 헛수고만 할 뿐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는 진실만 말하고 언제나 옳은 것만 선포한다. 뭇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두 모여서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비는 자들아, 너희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 함께 모여 의논해보고 내게 대답해보라. 오늘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알려준 자가 누구더냐? 오랜 옛적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일러준 자가 도대체 누구더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정녕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 땅끝에 흩어져 사는 모든 자들아, 모두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오직 나만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입으로 의로운 말을 말했으니 내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장차 그날에는 온 세상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혀로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를 두고 고백하기를 오직 주께만 공의와 권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화를 내며 대항하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나 주에게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큰 영예를 누릴 것이다. 46장. 보라, 바벨론의 우상들이 쓰러졌도다. 벨이 고꾸라졌고 느보가 엎드러졌다. 이제 그런 우상들이 짐짝처럼 짐승과 가축 위에 마구 실려 있구나. 너희가 어깨 위에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이제는 지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구나.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처럼 한꺼번에 모두 엎드러지고 고꾸라져 있으니 바벨론 땅에 짐 하나 건져낼 수 없고 도리어 자기들마저 무거운 짐이 되어 마냥 끌려가고 있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아,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안고 다닐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며 건져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서로 같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쏟아낸 후 그것들을 저울로 달아서 세공업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한다. 사람들은 또 그 신상을 자기 어깨에 올려매고 이리저리 운반한다. 그러다가 적당한 자리에 그것을 앉혀놓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안 있을 뿐 한 발자국도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한다. 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누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을 견뎌내지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굳센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청산하여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너희는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나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또다시 밝히 말한다. 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실현한다. 이제 내가 공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할 사람을 불러오겠다.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겠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정녕 실현하고야 말겠다. 너희 마음이 굳어 고집이 센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실천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결코 멀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제 내가 마침내 내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고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겠다. 4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처녀딸 바벨론아, 높은 데서 내려와 티끌 속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내 왕좌가 없어졌으니 땅바닥에 주저앉아라.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맷돌을 돌려 곡물을 갈아라. 내 너후를 벗어라. 치마도 걷어올려 내 허벅지 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라. 너는 벌거벗은 몸을 훤히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 부끄러운 곳조차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내가 내게 복수를 할 것인즉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딸 발대하여 잠자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이후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여 내 소유인 내 백성을 욕되게 하려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에게 아무런 인정도 베풀지 아니하고 내 욕심껏 아주 무자비하게 다투었다. 심지어 나이든 노인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 그때 너는 나는 영원토록 온 세상의 여왕이다 하고 큰 소리 쳤다. 그토록 교만했기에 당시에 너는 그런 가혹한 일들을 마음에 조금도 담아두지 않았고 또 장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잘 들어라. 내가 온갖 사치를 즐기고 안일하게 지내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될 염려도 없고 자녀를 잃고 외롭게 살 염려도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다. 너는 한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모든 마술을 행하고 온갖 주문을 다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고 반드시 그런 재앙이 너를 순식간에 덮치고 말 것이다. 또 너는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나를 보랴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이다. 그랬기에 너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오직 나뿐이다. 온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하였다. 이제 두려운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니 내가 아무리 온갖 주문을 주저리 외워도 너는 그 재앙을 쫓아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무서운 재앙이 너를 덮칠 것이니 내가 아무리 손을 써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정녕 내가 예상하지 못한 파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 바벨론아, 내가 자랑하는 온갖 주문과 마술로 한번 맞서 보아라. 젊은 시절부터 내가 익힌 주문과 마술 솜씨로 한번 버텨 보아라. 혹시 효염이 있을지 아느냐? 혹시 대적을 이길 수 있을지 아느냐? 그토록 많은 너의 좋은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좋은 자들의 모략이 너무도 많아 도리어 내가 지쳐서 실증이 났느냐? 이제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아라. 하늘의 징조를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장래일을 예언한다는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그들에게 닥쳐올 재앙에서 너를 구해보아라고 하여라.
보라, 그들은 모두 마른 건불 같아서 금방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거센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그들은 제 목숨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불은 참으로 사납고 맹렬한 불이니 몸을 따숩게 할 정도의 숯불 같은 것이나 그 옆에 둘러앉아 쬐을 수 있을 정도의 모닥불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너 바벨론아, 내게 이 같은 재앙이 반드시 닥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일찍부터 공들여 애써 연구했던 온갖 주문들과 마술들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또 너의 건국 초기부터 너와 더불어 무역하고 거래해 왔던 사람들도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게 닥친 두려운 재앙을 보고 그들은 크게 놀라 각자 자신의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그때에 너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편히 나아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할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게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홍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